터키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원하시는 바는 이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뜻이다. 우리 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다, 이렇게 강조점을 어디에 두려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당신들을 구원하는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터키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이등 국민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시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함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니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올드 셀프를 벗어버리고 뉴 셀프를 옷 입어라. 새로운 자아를 옷 입어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자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가운데 오늘 5장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됨으로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미테이터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이미테이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창조함을 입었는데 떠나갔으니 다시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금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자아다. 그러면 그 모방의 내용은 뭐냐? 2절에 보시면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다. 어떤 느낌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 척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자기 자신을 예물로 혹은 희생 제물로 드린 것과 같이 행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자아를 입는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에 대해서조차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자체도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행함 자체가 사랑 때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깨어서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만 24시간을 사는 그러한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돈 버는 것도,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결혼을 하려는 것도, 취직을 하려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단지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는 성도들을 위한 유익이요, 그 이후로는 또 세상을 위한 유익, 그것을 목적하여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성도가 되는 길이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이었느냐? 성부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아로마였다. 향이,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든 관계없이
그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행동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as a fragrant aroma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아로마. 그래서 하루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 3절 말씀에 언급되는 but 이렇게 되신다. but 그러니까 앞쪽과 대비되는 것이지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나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음행과 포르네이아, 포르노지요. 포르노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포르네이아. 이게 뭐냐? 혼외 성교를 말하는 겁니다. 정식 결혼 밖에 성교, 이것을 포르네이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포르네이아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관계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 계명, 이것이 모든 율법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까지는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음하지 않는 것. 누가 간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누가 혼의 성교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혼의 성교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즐기거나 남의 것을 즐기기 위해서 내 배우자의 그 아픔, 이것을 그냥 개의치 않는 자가 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두신 그 짝지어 주신 것으로부터 넘어서려고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이 뭐냐면 불결한 것인데 모든 종류의 불결함을 의미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이 성적인 것과 관계되어진 어떤 난잡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너희 중에 음행, 불결한 것, 탐욕 이것들은 너희들 가운데 이름 되어지지도 말라. 너희들 가운데서 그것이 논의되지도 말게 해라. 어디 가면 아파트가 오른대요. 뭐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래. 그냥 집 하나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실로. 왜? 집 없는 문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탐욕이 그 원문을 보니까 원문을 해석해 놨는데 covetousness, 그러니까 그것도 탐욕이죠. 그리고 무엇이 되어 있냐면 어드밴티지라고 되어 있어요. 어드밴티지. 이 단어 해석이 그러면 이익을 얻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무엇인가 내가 어드밴티지를 얻는 거예요. 합당한 프라핏을 얻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노력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무엇을 정당하게 받는 것은 그 프라핏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드밴티지는 이거는 아니지요. 내가 뭔가 내부 정보를 만약에 얻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어드밴티지죠. 내가 남보다 5m 먼저 출발해. 그래서 이 사회가 무슨
금수저, 은수저 이야기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드밴티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자꾸만 말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탐욕이 뭐냐? 그게 어드밴티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뭘 할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유익이 얻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드밴티지를, 근데 그것이 특별히 지금 우리 사회 같은 데 있어서는 그것이 집을 사는 문제 같은 그런 문제에 해당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탐욕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장로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렇게 집 산다고 뭐라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공산주의, 우리 복음이 공산주의가 아닌 만큼이나 기독교는 자본주의도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화평교회를 떠나게 됐지만, 아주 단초가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훗날 한 6, 7년 지나고 나서 그건 탐욕일 뿐이다. 그것들은 너희들 안에 이름이다 불리지 말게 해라. 로마 시대에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 뭐 기록을 남겨놓지는 않고, 야, 저 정도로 했구나. 공창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 그 신전에서 또, 그런데 그 로마의 처녀들이 거기 신전에서 그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것을 원했대요. 그 당시에 자기들도 성적인 즐거움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거 뭐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글을 통해 좀 찾아봤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성적 타락이 어떻게 됐는가. 그런데 읽어 내려가는데 그 이제 황제들의 성적 타락이 이제 주로 언급되어지는데, 여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난잡해서 그 읽는데도 그냥 술렁술렁 이렇게 될 정도로. 가령 예를 들어서 네로는 여자로 분장해서 남자와 결혼했대요. 자기를 여자로 분장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동성애 결혼을 했다고. 그런데 자기가 남자고 여장 남자가 아니라 자기가 여성으로 분장을 해가지고 남자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참. 그리고 때로는 동물 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와가지고서 파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의 은밀한 곳을 이렇게 막 타취하는, 누가? 네로가. 그 악을, 그것이 그때 당시에 그냥 일이었다는 거죠. 왜 이게 성경에 이토록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가? 그 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사회가 그만큼 어두웠다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의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빛과 어둠을 계속 말하는데 왜 어둠을 말하느냐?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대가 그런 겁니다. 시대가 상상을 넘어선 성적인 타락.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 시대는 똑같은데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사는 방식이다.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만 되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 시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넘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멕시코 그 안데스 산맥에 사는 아주 어린아이가 날 감자를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날감자를. 우리 날감자를 먹으라면 누가 날감자를 먹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날감자를 맛있게 먹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거 먹는 겁니다. 우리 오징어 맛있게 먹는데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 안 먹습니다. 오징어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안 먹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징어 먹는데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먹었어요. 괜히 또 뭐 냄새 난다고 그럴까봐. 마늘도 그렇고 문화가 그런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다르게 산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Try to learn 그랬습니다. 배우기를 노력하면서. 근데 우리 성경에는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랬는데 Try to learn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try 하면서. 왜? 모르니까. 시대가 너무 어두우니까 무엇이 진정 행하면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트라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를 날마다 알아가지 않으면 그 시대에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어두움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그토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그토록 악을 행하면서도 누구를 때려 죽였으면서도 나는 정당하게 행했다고 말하진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나한테 맞아 죽을 일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지요. 칼로 누구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정당한 겁니다. 그게 자기의 기준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자기의 기준에 맞출 것이냐, 아니면 망고불변의 진리인 성경에 맞출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냐, 아니면 세상의 백성이 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는데 로마의 기병들조차도 고리대금업을 했대요. 군인들이 고리대금업을 할 정도니. 그리고 군주가 군주에 대해서 고리대금업을 해가지고서 키프로스의 그 누가 이제 돈을 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돈을 안 갚으니까 그 키프로스를 공격해가지고 포위를 해서 그 키프로스의 그 어떤 그 정치적 관료 5명이 아사에서 죽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내 돈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 탐욕이 그렇게 심했던 로마 시대가 그 타락해 가면서 멸망해 갈 때 점차적으로 로마가, 이런 시대에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고리대금업, 그리고 성적인 타락. 요새도 뭐 다른 사람하고 자는 것에 대해 이 사회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회가 자기하고 결혼한 사람 외에 다른 데서 아기를 낳아도 그냥 근데 참 결혼한 상태가 아닌데도 아기가 나왔는데 그 아기 나온 사람이 유튜브 광고에 나와요. 어떻게 그 나이가 되었는데도 아기를 갖느냐 이래가지고서 오히려 그것을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70몇 세 되신 우리 그 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튜브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 광고에 나오죠. 이 사람이 왜 나왔나 했더니 그 내용이 그것이에요. 어떻게 그 청춘을 유지합니까?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올 정도니 참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성적인 타락이. 성상납, 이것이 그냥
그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 그걸로 인해서 다 잡혀가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악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잡혔구나. 왜? 남들도 다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되는 나라가 되면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근데 로마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너희는 새로운 자를 입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굳어진 자기 자신을 깨어야만 되는, 내가 말씀에 비춰봐서 내 자신을 수정시켜야만 되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과연 오늘의 교회들이, 우리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과연 자신을 그러한 자아를 변화시키고 깨트리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절 말씀에 누추함이 뭐냐? 유치한 말인 겁니다. 유치한 말. 그리고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음탕한, 첫 번째가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말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가 어리석은 말은 유치한 말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희롱은 음탕한 희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화에 있어서 어떤 성적인 가십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지양 집사님께서 그 음식점을 여셨다가 닫으시면서 참 맛있었는데, 그 굴무침이 정말 맛있었는데, 생굴 무침이 정말 맛있었었는데, 그만두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거 못하겠다, 더러워서 못하겠다. 왜? 그 낮에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얘기는, 그 음탕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 말들이 서로 나누는 게. 그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렇게 하지 말고 뭐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의 입에서는 감사의 말이 언급되어지는 대화가 있도록 해라. 정말 우리 입에는 오늘 하루 몇 번 감사의 말을 했는지, 참 감사하다, 이런 점이 감사하고, 저런 점이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누구에 대해서 그분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오늘 감사하다라고 하는 감사 말을 한번 해보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영자매님 무슨 감사 하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랬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참. 이든이가 아니면 이름이가? 이든이가. 야 참. 그죠? 감사한 일이죠, 정말. 자녀가 그 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어떤 이성에 대해서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 거, 그거 감사하죠. 또 엄마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을 때 이들의 마음이 또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너 지금 대학, 또 벌써부터 이렇게 아니라 감사하다. 저도 오늘 여기
우리 소방 업체 오셔서 처음 이제 막 오셔서 했는데 갈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유자차 이거 우리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거 그거 이번에는 좀 늦게 와가지고 제 아내가 다 샀어요. 이미 이제 값을 지불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쓰는 거라 제 아내가 사놔서 그냥 하나 드리면서 참 감사. 근데 가시면서 연장 이 비닐 안에 이렇게 그 통으로 넣어드렸는데 이렇게 보면서 가시더라고요. 그 유자 그거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비쌀 텐데 이거 손으로 만드셨네요. 수제네요. 이거 수제라고 고흥에서 왔노라고 참 좋아하고 가셨어요. 그 10,000원 내외의 것 물론 싸게 와서 그렇지만 10,000원짜리 한 장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참 따숩게 하며 따스하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다니는 일이 그 상대가 그것을 고마워한다고 하는 것 소방에 관련돼서 자기가 하는 일을 상대가 고마워해 준다고 하는 것 자기 직업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 그거 우리 역할이죠. 그래서 음식점에서 나올 때 꼭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주인한테 가서 오늘 감사히 참 잘 먹었습니다. 맛이 없으면 뭐 잘 일부러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일부러 하면 좀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도 아니면 가르쳐 드리든지 오늘 조금 이렇게 제가 싱겁게 먹어서 그런지 간이 조금 더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 맛있게 먹고 갑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 누구에 대해서 왜? 그것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방식이니까 컨버세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절 말씀에 당신들이 이것을 알지 않습니까? 정말로 알지 않습니까? 뭐를?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탐하는 것이 뭐다? 곧 우상숭배다. 탐욕을 지니는 것이 우상숭배래. 우상숭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배금주의지요. 금 앞에 어떤 물질 앞에 절하는 배금주의. 그런데 실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상숭배 가운데 살아가죠. 돈이 넉넉하면 아주 만족스럽고 여유가 있고 돈이 없으면 힘들고 불평해하고 세상이 막 원망스럽고 이게 다 뭐냐? 배금주의 현상입니다. 돈이 완전히 쪼달리던 돈이 많던 관계없이 그냥 여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여상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돈을 섬기는 사람은 몇백억 있으면 우쭐대고 없으면 그냥 부리주가지고 그렇게 지내고 그 뭐냐? 그거 배금주의.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관계되어진 분에 대해서 출교를 하자고 하려고 그랬어요. 출교 사실은. 왜? 그것을 선언해야만 그래도 뭐 지금도 면직도 그러하지만 출교가 그러한 어떤 선언이 있어야만 혹이나 회개하실까 해서 정말 그 악에 대해서 악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여기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없다는 겁니다. 땅이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대요. 그들과 동참하지 말라. 3절에 7절에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6절 말씀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당신을 구속해 주셨는데 뭐 이게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예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시겠어요?
돈을 누구나 사랑하지 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속임, 여기는 자본주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속임, 그 속임에 속지 말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무엇이다?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선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만 됩니다. 저도 2번 거짓말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평생 저 자신에게 어떤 상처로 흔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만 어떤 말이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배우기를 시도하면서 10절에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순응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입증하도록 해라, 프루브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리프루브하래요. 앞에는 프루브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리프루브하래. 여기는 책망하래요. 야, 내가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야, 이래 가지고 벌을 받겠구나.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야, 이거는 아니겠구나 라고 할 정도의 삶을, 그런 삶을 살래요. 내가 지금 뭐 예수님을 믿는지 뭐 안 믿는지, 내가 교회 뭐 목사인지 아닌지 상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 다른 사람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책망하랍니다. 삶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이다. 13절 말씀에 그러나 저희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여기서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그랬는데 우리 그 엘리코트의 주석을 보니까 또 그분의 주석이 합당한 것 같아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는 그 조명한다, 조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데 빛이 이게 조명을 하면 이 조명을 받아가지고 여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거지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이 빛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조명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이렇게 원문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빛에 의하여 그들이 노출될 때, 그 빛은 예수님이시죠. 빛에 의해 노출되어질 때 그들이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빛이기 때문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꼭 이런 말씀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뭐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어둠에 있다가
빛이신 예수님한테 노출되면 우리가 환해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이 빛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어두움을 또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책망을 조명으로 바꾸면 좋습니다. 조명을 받는 모든 것이 비지블하게 되나니, 근데 우리 성경에는 빛으로 나타나나니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조명을 받게 되면 보여지게 되니 비지블이니, 보여지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였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 빛이신 예수님이 너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무엇이 정말 참된 삶인가를 드러내랍니다. (14절) 말씀.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인용 본문이 없는데 가장 가까운 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비추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행함으로.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날마다 배우기를 트라이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로마가 되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향기로운 아로마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성도된 삶의 궁극적 방향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받았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렇게 타락했던 로마가, 그 유럽이 불과 한 200년, 한 150년, 한 200년 내에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겠느냐? 이 말씀대로 살았던, 빛되게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교회에 쇠퇴기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언제 부흥을 해봤니? 근데 그 말도 일견 맞는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언제 그렇게 미쳐봤습니까? 그랬으리라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옆에 엎드려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